집중하겠습니다. 육조단경 1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과제들이 많아요. 그래. 근데 요즘 뭘 배우냐면 봄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내주셨죠. 이번 주말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봄을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학업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사전에 예습을 하면은 좀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은 그거를 이제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봄을 느껴보도록 해주세요. 근데 봄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은 어떤 뭐가 아니잖아요. 봄이라는 거, 그렇죠? 봄이 우리가 봄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실 막연해요. 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봄이 왔다라고 느끼는 거는 밖에 이렇게 잔디에 싹이 막 올라오고 새순이 막 돋고 꽃이 막 봄꽃이 피고 벚꽃이나 목련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민들레 이런 거 피고 봄이 왔구나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봄은 뭐냐면 봄은 아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온몸으로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 막내 데리고 앞에 조금 잔디밭이 넓고 막 나무도 잘 심어져 있거든요. 나가보니까 자기도 자전거를 탄다고 그래서 끌고 나가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지고 민들레가 막 피어 있길래 그것도 뜯어보고 그 다음에 뭐 꽃도 막 보고 막 바람도 보니까 엄마 바람이 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봄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계절의 변화, 봄의 변화를 느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마음 공부도 이거와 닮았구나. 우리가 보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삶의 태도가 뭐냐면 자꾸 알려고 접근을 하죠. 뭔가 대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컵이라는 걸 이렇게 보고 컵임을 알면은 개운해지고 뭔가 내가 알았다라는 만족을 하는데 이 공부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거는 분별의식, 말하자면 에고의 속성이고 이거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당연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맛본다 해야 되나? 그냥 맛볼 뿐이에요. 이 존재를 맛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집어낼 수도 없어요. 마치 봄처럼. 근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게 자각이 되고 나무를 보면 이거고 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 이거고 여기서 이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를 자각한다 해야 되나? 체험한다 해야 되나?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잘 못해요. 자꾸 해오던 방식으로 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는
있는 것처럼 여겨서 바로 대상화에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만물이 여기서 다 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모든 현상은 다 경계고 허망한 거지만 항상 한 마음자리가 있지 않아요. 그럼 문득 보면 그러네. 문득 이런 어떤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은 맛본다 해야 되나? 여기서 멈춰가지고 봄을 느끼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충분히 맛보고 이 존재감 속에 붕덩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거를 또 알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대상화에 떨어지는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에고로, 분별의식으로 공부하려는 어떤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라는 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겁니다. 모든 게 나고 사라지는 바로 이 마음자리가 다 있지 않아요. 세상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조차도 여기서 드러나는데 누구나 항상하게 이런 불성 자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 이제 딱 이분법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드러나는 거는 대상이고 이 드러난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나는 바탕이 따로 있어서 근데 이게 손에 안 잡히니까 드러나는 현상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손에 안 잡힌 역을 자꾸 어떻게 보면 잡으려 하고 뭐 이해하려 하고 자꾸 이게 대상화에 떨어지는데 결코 그게 안 잡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패턴으로 분별의식으로 공부한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여기에서 이 공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가 확인한 바로 스스로가 존재하는 바로 여기가 확인됐으면 어떻게? 여기 모든 의식을 멈추는 거예요. 분별의식을. 분리의식을.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쉬어라. 여기서 충분히. 근데 처음에는 자꾸 이게 대상처럼 보여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분리의식으로 세상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경계 아닌 뭔가 마음이라는 어떤 그 내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어떤 것이라는 속삭임이 탁 끼어들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 딱 모든 의도를 멈추고 존재할 때는 사실은 이게 하나다, 마음이다, 자성이다, 불성이다 이런 속삭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너무도 당연한 존재 자체일 뿐이지. 그래서 마음이 이 진짜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거지? 이 마음이지? 바로 이거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불이법이지? 하나가 돼야지? 이런 망상이 없다. 그런 망상이거든요. 근데 그 찰나적으로 이 미세한 망상이 끼어드는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속삭임이 사라져요. 그게 다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야 진짜 살아난다 하는 건 뭐냐? 그 모든 속삭임이 망상이라는 것, 뭔가 법에 대해서 말할 만한 것, 들을 만한 그 모든 속삭임이 망상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분명해지는 일어났다 하면 다 망상이네라는 게 분별의식이 철저히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분별의식이 조복된다는 거예요. 이 진실 앞에서 왜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로서 이거는 가늠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게 철저해진다는 거예요, 공부가. 근데 이렇게 어떤 뭔가 체험을 하고 맛을 보더라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분리의식에 떨어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체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체험을 나는 공부를 첫 체험하고 둘째 체험하고 셋째 체험하고 넷째 체험하다 이렇게 막 자랑처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망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체험도 여기서는 망상이에요. 체험도 망상이라고. 체험이라는 말이 체험이라는 어떤 상태나 체험이라는 경계는 한 생각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체험조차도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표현하죠. 백척간대 진일보 해야 된다.
낭떠러지에서 뭐 모든 걸 놓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는 그 모든 속삭임, 모든 분별의식, 마음이네, 경계네, 불이법이네, 하나네, 뭐 체험이네, 깨달음이네, 자각이네, 모든 분별망상이 그야말로 법에 대한 분별망상이 봐요. 생각, 여기서 드러나는 생각, 안팎의 분리, 모든 게 생각이라는 뚜렷한 자각. 그러면 아주 고요해, 텅 비어진다, 고요해진다. 이게 자기 스스로 증험이 된단 말이에요. 공이라는 것도 증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본지풍관이라든지 부처의 경계라든지 하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모든 분별망상을 탁 내려놓고 거기에서 딱 깨어나고 보니까 본래 고요했었어. 자꾸 생각 속에서 뭔가를 구상화해서 그거에 맞게 자꾸 껴맞추려고 했다는 그 헛된 노력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망상이었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와닿음이나 자각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 본성, 응? 우리가 마지못해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꾸 언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본성이다, 자성이다, 다 드러나지 않느냐.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가르쳐 보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성도 아니고 자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본성이 되고 마음이 되고 체험이 되고 자각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부처가 되고 모든 게 되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다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참된 나라는 거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우리가 마지못해 표현하는데 실제도 아니죠. 제가 한참 공부를 할 때 한참 때죠. 한 20대 때 항상 나는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실제에 대한 로망이 있죠. 한결같은 진짜 실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 실제에 닿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망을 갖고 뭔가 실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문학을 한 거죠. 문학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삶에 밀착되는 거기 때문에 철학은 사실은 망상이라는 그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이게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꼭 생각 속에서 우리가 철학처럼 불이법이네, 마음이니, 경계니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냥 망상.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 실제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 생각 속에서 자꾸 뭐 마음과 경계가 둘이 되면 아니고 딱 하나가 된다는데 왜 하나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망상으로 공부하면 더 공부가 엇나간다는 게 조작이 들어가니까 이 머리는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맞닥뜨린 여기에서 실제가 뭐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데 한참 때 저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이해도 없었고 그런 게 있다는 그 공부가 내가 갈망하는 공부였다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지식도 없었고. 근데 항상 불만인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컵을 묘사하고 싶어요.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잖아. 그래서 컵에 대해서 하얗습니다. 손잡이가 있습니다. 둥굽니다. 물을 뭔가 내용물을 담습니다. 글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테이블 위에라든가 밑에 놓여있지 위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을 계속 묘사를 하죠.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묘사야. 그냥 실제가 아니고 묘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공부할 때 깨달음은 이런 겁니다. 법은 이런 겁니다. 불교는 이런 겁니다. 그거는 진짜 불교가 아니고 그건 묘사야. 설명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항상 불만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 언어로는 죽었다 깨나도 실제에 닿을 수가 없구나. 나와 이
컵 사이에는 항상 틈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그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것도 깨달음이죠. 깨침이죠. 왜? 나와 컵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걸 탐구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묘사하고 아주 매끄러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막 어쨌든 간에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언어로는 길이 없다는 게 자명해지죠. 이건 언어 자체가 사실 틈을 만드니까.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전환이 왔느냐, 이거와 나 사이에 합일이 됐냐, 아주 틈이 없이 하나가 됐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깨닫고 나는 내 생각에 속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라는 전제를, 오류죠. 전제의 오류를 깔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뭐야? 나라는 것도 인정하고 컵이라는 것도 실제를 인정해서 여기서 둘을 하나로 만들려는 망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부터 돌아보게 된 거지. 이게 무슨 근거로 실제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근거로 내가 되냔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내가 진짜 헛발질한 거죠. 어둡기 때문에, 실상이 어둡기 때문에 헛발질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전제의 오류를 깔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이게 실제라고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허망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허망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실제고 한결같은 거라는 어떤 기본적인 자기도 모른 전제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허망하니까 허망하지 않은 어떤 것. 살아보니까 다 허망해. 드러나는 현상은 허망해. 그래서 허망하지 않은 어떤 거를 나도 모르게 깔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걸 아주 잘 이용을 한 거예요. 아마 종교는 아마 잘 이용을 한 거죠. 근데 끝까지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 방편이 제대로 이렇게 그거 보여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공부라는 건요, 우리 보통은 시작을 할 때 이 진리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마음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잘 보십시오. 이게 마음입니다. 이겁니다. 그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위치나 시간 속에 이거를 가리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사실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뭘 집어도 법이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여기에 대한 안목이 박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일단은 대상화해서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대상화하냐? 하나뿐이다. 마음뿐이다. 자성불이다. 자성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그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게 다 실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컵이 실제인 줄 알았던 것처럼. 나도 실제고 뭐든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탁자, 시계, 천정, 하늘, 땅이 다 실제. 우리가 이거 실제 아니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맞아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워낙에 이건 너무 강력하게 갇혀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현명한 사람이 그게 다 망상이지 않느냐. 잘 봐라. 다 네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끌죠. 곰곰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허술한 거야. 현상이. 너무 허술해서 그렇지. 나중에 난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한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네. 그냥 내 마음속에서 아니면 내 어떤 의식의 투영을 통해서 다 드러나네. 이거 하나뿐이구나. 모든 것의 출처와 낙처가 다 이거 하나뿐이구나. 그래서 마조스님 마음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리킨다고. 하나.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를 대상화를 해요. 이거 하나뿐이네.
그럼 이게 진짜 깨달음은 여기에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하나뿐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10중 8구 하나뿐이라는 관념을 가져. 마음 하나뿐이라는 관념, 이것뿐이라는 관념.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공부가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자기가 이게 실제인 줄 알아. 이게 실제인 줄 알아요. 나머지는 다 허망하고 진실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뿐이지. 마음뿐이지. 지금 이렇게 드러나오는 이 마음뿐이지. 이것뿐이야. 뭐냐? 말로 하진 않지만 속으로 이것뿐이야. 마음뿐이야. 이거지. 이 미세한 망상에 속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걸 이제 법화경에서 이런 비유를 하죠. 저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기독교에도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이집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이상향을 하나 딱 제시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환상적인 거야. 너무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야말로 열반 이 세계고 유토피아인 거예요. 배고픈 일도 없고 썩낼 일도 없고 항상 행복만이 가득한 전당인 거예요. 유토피아. 우리가 아마 마음속에 잘 보세요. 내가 삶이 너무 시끄럽고 괴로우니까 이거 벗어나는 어떤 이데아로서 이 공부에 들어온 건 아닌지. 뭐 처음엔 다 그런다 인정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사실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가나안이 어디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어요? 사막을 계속 헤맨다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저는 사실 몰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모세가 뭘 의도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해탈, 해방.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노예인 줄을 몰라. 이집트 안에 있을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줄을 몰라. 너무도 이 삶은 당연한 거야. 그냥 뭐 다들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근데 그 속에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 분별자로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 거는 그 감옥에서 탈출시키려고, 분별망상의 세계에서 해탈시키려고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가나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 진짜 가나안이 있어서 유토피아로 갔으면 그거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또 다른 분별이거든. 이게요,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화성의 비유가 있어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선지자가 데리고 가. 근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너무 험악한 지형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지쳤어. 그러면 그 선지자가 뭐랍니까? 화성을 만들죠. 화성. 환상의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뿐이다. 다른 거는 그 오만 가지 분별 망상은 다 허망한 건데 요거 하나만 진실한 거야. 화성을. 근데 무슨 말인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경전에서 얘기합니다. 화성이라고. 거기에 뭐 화성이라는 건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머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어떤 해탈의 경로를 거쳐요. 내적인 해탈의 경로. 왜냐하면 그게 그래서 아주 이 부처님의 그 방편술이 놀랍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분별망상에 찌들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얘기 들리지가 않아. 근데 하나가 있어. 유토피아가 있는 거야. 마음뿐인 세계가 있는 거야.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열반 딱 하나를 주죠. 나머지 그러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이전엔 정신 차릴 생각도 안 했어요. 다 있다고 봤는데 가만히 귀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런 거 다 허망하네. 다 변하는 거네.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마음뿐이고 항상 목전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실존이 있네. 진짜는 실존이 있네라는 속삭임이 아니에요. 진짜는. 근데 10중 8구 여기에 딱 머물러서 쉬게 된단 말이에요. 쉬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산과 물만 산과 물이 아닌 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뭔가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 뭔가 이렇게 물들지 않는 뭔가 이 현상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여기에 자기 스스로가 머물러 있는 듯한 도달돼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변화가 오거든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 오는 거죠. 아, 이제까지는 나 하늘이 하늘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아니야. 땅이 땅인 줄 알았는데 땅이 아니야.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야. 모든 게 부정이 되는 거죠. 없음.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없음에 떨어진 줄, 공에 떨어진 줄 모르는 마지막 하나의 분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뭔지를 공부가 되면 알아요. 뭐냐면 진정으로 이거는 분별, 망상, 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다. 뭐 깨달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내가 얻는다거나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분별, 의지하는 분별, 망상도 놓아버리는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진짜로 진실로 허공과 같다느니 마음이 허공과 같다니 이런 식의 비유들이 소화가 돼요. 색이 공이라는.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는 이 뭔가 마음이라는 것 내지는 어떤 없음이라는 것, 공이라는 게 있으면 허공과 같다는 그런 어떤 그 해방감이 없어요. 해탈 의식이 없어요. 뭔가 모호한 것 같고 뭔가 하나가 가려있는 것 같고 미진함이 있어. 미진함이. 그게 뭐냐면 하나의 분별에 지금 갇혀있다는 거예요. 만상에 갇혀있다. 이제는 이 하나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전환이 한 번 더 와야지 그야말로 모든 게 달라진 건 없는데 완전히 달라졌어. 그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현상적으로. 근데 그 현상 그대로가 너무도 달라진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현상이 구속이었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전혀 구속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겉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뭔가 잡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아무 일도 없고 뭔가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일이 있어요. 자꾸 그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냥 진짜 그야말로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때서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뭔가 속삭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요. 그런 어떤 그 모든 그 성현들 부처님이든 그분들의 깨달음을 자기는 몰라요. 공감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부처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부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가 돼야. 자기가 공부가 안 되면 부처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처의 경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어떤 저희 경험이나 저희 말이나 이런 공부에 대해 신뢰가 있다면 좀 이끄는 대로 좀 따라오세요. 좀 이끄는 대로 오시라고. 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따져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길하고 다른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그럼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 돼. 인연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왜 어떨 때는 모든 게 다 이 마음뿐이다 했다가 어떨 때는 마음도 없다가 했다가 어떨 때는 삼라만상이 그냥 작용뿐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모든 현상이 허망하다. 마음만 항상하고 현상이 허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면 물론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의 공부의 어떤 제가 대충 그나마 알기로는 그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듣는 사람은 자기 깜냥대로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체도 없다 하고 어떨 때는 마음뿐이라 하고 어쩔 때는 뭐 작용뿐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음성을 누가 듣는지 이 동영상을 누가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의 공부 상태에 맞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더더군다나 소화가 안 되면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그거에 맞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여한 사람한테 맞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어떻게 그분의 그래서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요. 뭐에 비유냐면 의왕에 비유, 의사에 비유한다고요. 의사에. 부처님의 말은 다 약이에요. 약. 약을 어떻게 씁니까? 증세에 맞게 쓰거든요. 환자의 병에 맞게 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말을 쓰는 거라. 근데 환자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아니 우리가 출혈을 멈춰야 되는 약을 써야 되는데 혈액 응고조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동맥경화 걸린 사람한테 그게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죽는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혈하는 약을 써야 돼.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이 의사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 의사는 명이니까 이 약을 쓰더라 해서 자기가 자기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약이라는 비유가 그겁니다. 약이라는 건 병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놓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환자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야. 부처님은 환자야. 환자가 의사라. 의사. 왜? 이 아픈 사람들을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치료하기 위해서 등장한 존재일 뿐이지 만약에 그런 부처라는 존재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그 약을 놓아버리는 게 어려운 거를 느껴요. 그게 어떤 공부 풍토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언어라는 거는 끝내는 놓아버려야 될 거라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몰라요, 사람들이. 언어라는 게 분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분리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생리. 근데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이게 아주 또 적절한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을 쓰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는데 좀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선지식이 있다 그러면 찾아오란 말이에요. 찾아와서 자기에 맞게 어떤 처방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또 어떻게 공부하는가 여기 듣다가 저기 듣다가 요 말 하다가 저 말 하다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말 딱 쥐고 있어. 실존이라든지 현존이라든가 모든 게 자기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거. 요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지를 모르고. 이게 이 말에 오염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누구 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걸려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공부가 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망상, 분별의식에서 해탈하는 거지 다른 공부가 아니라 뭘 얻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 그게 착각의 병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뭐가 없다는 게 분명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뭔 도리를 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요즘은 하도 이 매체들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 딱 만나보면 그냥 멀리서는 얘기 들어보면 아는 것 같은 딱 보면은 딱 그 약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설이라는 거, 모든 말은 방편설이라는 거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이 법에 대한 말, 공부에 대한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는 그것이 아주 자기한테는 분명해야 돼요. 절대 말 속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분명해지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절대 생각 속에 없어요.
절대 어떤 감정 상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그런 고요하고 어떤 안락한 경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 지금.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보세요. 아주 이제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경전에서 다 얘기해요. 눈을 우리가 보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눈을 볼 수가 없다. 응? 눈은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눈을 그러면 볼 수는 없지만 이 눈의 존재는 확신할 수 있지 않느냐. 응?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늘을 보면 눈이 존재가 확신이 되고 땅을 보면 눈이 존재가 확신이 되고 꽃을 보면 꽃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눈이 확인이 되고 응? 그 다음에 색깔을 보면 이게 확인되고 근데 이거군요 하면 벌써 확인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이 미세한 망상이 끼어드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눈을 확인하는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을 확인하는 것 같구나. 하늘 보면 이거고 땅을 보면 이거고 이 망상이 그런 게 싹 없어. 그냥 보면 돼. 그냥 땅을 보면 돼. 언제 생각하면 돼. 생각이 다른 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법을 찾으려고. 근데 그게 법이 아니라 법을 생각하는 게 이건 거예요. 법을 생각해서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은 절대 우리가 어떤 분별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존재만을 묵묵히 우리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수긍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냥 이걸 만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만끽하면서. 뭔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이건 거예요. 뭔 일이 사라져도 이건 거예요. 뭘 봐도 이거야. 뭔 생각을 해도 이거야. 뭔 느낌이 와도 이거야. 전혀 그 내용물에 전혀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애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 감정 많이 걸려 넘어져요. 사람에. 근데 이 하나의 일에 분명해지면 그야말로 장애가 없어요. 사람을 보는 거나 사물을 보는 거나 아니면 법을 생각하는 거나 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나 밥을 먹는 거나 걸어가는 거나 아무런 장애가 없어. 다 똑같아. 심지어 마음뿐이지 마음 하나뿐이지 이것도 똑같아. 그냥 마음 하나뿐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하나뿐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는 자성불이라는 규정이 없고 불이법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하나네 하는 이런 망상이 없다고. 아무런 망상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망상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도 사는 주체도 없고 사라지는 삶도 없는 거야. 그냥 사통팔달 안팎으로 다 한결같아. 한결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다. 아무것도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실제 자기 마음이 그런 어떤 상태가 되면 막 실감이 와요. 실감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다 있구나. 색이 공이구나. 막 이거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어. 이게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아니라. 감탄사라고 색과 공이. 색즉시공은 감탄사라고요. 공이라는 것도 감탄사라고요. 감탄사. 응? 실감하니까 나오는 말이지 이런 이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망상이 아니라고. 이 느낌이야. 그냥 이 말이구나. 성성적적이 이 말이구나. 열반이 이 말이구나. 해탈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부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처를 공감을 하는 거예요. 부처를 공감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가슴으로 공부하는 거라 하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그냥 느껴보라. 아주 쉽게 거칠게 얘기할게요. 느껴보라. 여기에 느껴보라. 맛을 봐라. 만끽해라. 헤아리지 말고 그냥 느껴봐. 봄을 느껴봐. 가을을 느껴봐. 겨울을 느껴봐. 여름을 느껴봐. 봄을 알려고 하지 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느껴보면 돼. 느끼면 느낄수록 더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지. 알면 알수록 공부는 더 흐릿해지고.
느껴봐. 여기 그냥 침잠해 버리시라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지. 무슨 뭔가 경계가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망상이지. 마음이 어디 있고 경계가 어디 있어. 그냥 여기 침잠해봐. 여기 풍덩 빠져버리라고. 마지못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있고 주객이 있고 하는 그런 거 없어. 다 망상이야. 그냥 이게 분명하면 느껴봐. 그냥. 여기 풍덩 모든 존재를 다 집어 던져가지고 모든 생각, 감정, 온갖 일을 다 던져버리고 존재조차도 던져버리고 그냥 만끽해라고요. 만끽하라고. 왜 이러질 못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공부를 어렵게 합니까? 공부가 굴레가 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저. 공부를 안 했으면 세속 생활이라도 성공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얻어 걸려가지고 딱 꽂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 공부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계속 가슴 한켠에 응어리처럼 남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있어. 잡고 있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뭔가 와닿았으면 다 포기해야 돼. 완전히 제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완전히 죽는 거고 그게 바로 분별심이 완전히 조복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가 드러난다고요. 진짜가. 근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분별을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막 머리로 공부하려는 그 습성에 놀아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해오던 습관. 기준이 하나 있으면요.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얼음에 비유할 수 있어요. 기준이라는 격식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상당히 본래 상당히 유연한 거예요. 유연. 우리 본성은 유연성 자체예요. 걸림이 없어요. 이 하나. 근데 드러나기는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갇히면 이 마음이 유연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본래 마음은 그런 격식이 없는 거예요. 착각 때문에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아니, 그게 막혔다는 걸 느끼는 거는 유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막히지 않은 거, 막힌 거 다 느낀다는 건 그 마음 자체가 유연한 건데 막혔다는 그거에 꽉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본성이 그렇게 진짜 유연하게 물 흐르듯 이렇게 장애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다. 만약에 이게 법이고 법 아닌 게 있고 이게 마음이고 경계가 있다 그러면 얼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 있으면 얼어 있는 거예요. 격식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 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파생시키는 거는 다 분리예요. 여러 가지 분리가 막 자동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분리가 만 가지 분리라고. 하나의 분리에 떨어진 거는 만 가지 망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준들이 싹 무너져 버려야 돼. 도미노 무너지듯이. 응? 와장창. 처음에는 모든 드러나는 게 다 마음 하나라는 자각이 오면서 표면적인 건 부서져요. 그런 변화가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표면적인 어떤 분리들은 딱 사라지는 것 같아. 왜? 다 하나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분리가 딱 있어. 마음과 경계. 이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미세하게 속고 있는 분별의식이라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이게 부서지면은 전체가 하나라는 어떤 말에 공감이 되면서 이것도 놓아버리게 되지. 이 속삭임도. 그래서 완전히 어떤 마음의 속삭임이라는 건 마음의 기준이거든요. 분별의 기준들이거든. 뭔가 속삭임이 하나 있으면 그 기준이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겁니다 할 때는요. 아무 기준 없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마음이라는 대상화처럼 여겨진다면 아직 뭔가 완전하게 이게 통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자기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밖에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구속이 있어도 자기 안에 있는 거죠. 밖에서 구속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망상의 구속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세우고 있는 게 있으면 놓아버리고 깨어나고 그 분별의식에서 깨어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닌 줄은 이해를 하는데 자꾸 올라와. 자꾸 그 어떤 분별의식이 올라와요. 그러면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아직 이 정도구나. 진실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인정이 없으면 공부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 내 공부가 됐구나 하는 사람은 공부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 공부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 뭔가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인정을 하라. 그래 부족하구나 라고 인정해서 뭐 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공부는 저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진솔하게 공부를 해라. 자기 상태를 진솔하게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밖을 향해서 공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남을 이끌려고 하지 마라. 어? 그 사람은 장인이 음원 장인이 장님을 이끌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그런 진짜 자기 눈 박는 게 1번이야. 자기 눈도 박지 않으면서 뭐 불교가 좋네, 불교가 이런 거네, 더 훌륭한 종교네, 그 망상에 떨어져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죽으려고. 그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솔직하지 못한. 아니 불법이 어떤 거다 저떤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은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았습니까? 한 점 의혹이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자기한테 물어봐야지. 그게 분명하면 저절로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돼 있어요. 막 사람 나서 찾아지 않더라도. 그거는 진정한 어떤 불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을 불이거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불교인이야? 응? 어떻게 불교 신자야, 그게. 이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불교 신자라고 해요? 껍데기만 그은 거지. 자기 기만이에요, 그거는. 철저해져야 돼요. 이름 속에 숨어버리지 말고, 뭔 역할을 한다는 망상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진짜 무릎 꿇고, 진지하게, 물어봐. 진짜 이 깨달음 앞에서는요, 진짜 완전히 헐벗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공부에 어떤 기회를 얻는다거나 그러면 좀 묻는 거, 자기 상태를 열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바로 성장통이다 이 말이지. 성장통. 그런 어떤 그거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를 할 때 진실함, 그다음에 용기, 그다음에 간절함. 요 3개만 있으면 돼요. 진실함. 진실해야 돼요. 자기 공부 상태. 용기. 이 법 하나를 위해서 두려움, 마음 내려놓고 또 하나 간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일 하고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일하고 상관없어요. 간절하냐? 자기 공부의 상태에 대해 진실하냐? 용기를 갖고 있느냐? 공부에 대한 태굴심 갖지 않고 그것만 얘기해. 그러면 이런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공부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처지에서, 뭐 비참하든 아니 행복하든 그 처지와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 공부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이렇게 좀 공부를 진솔하고 진지하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자기 어떤 마음의 구속에서 해탈하는 일이, 분별 의식의 구속에서 해탈하는 일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우리 보통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일천체는 뭐 성근이 없어가지고 부처도 구제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비유하자면 그 말이거든요. 완전 중병에 걸린 사람은 부처도 구제 못한다 이 말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의사의 도덕에 맞지 않는 거야. 그거는 의사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포기해. 나 안 고칠 거야. 이런 거랑 같거든요. 누구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심하게 오염돼 있든 그렇지 않든. 왜 불성은 열반경에 나오잖아. 누구나 평등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단지 깊이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기에 걸렸느냐 중증, 요즘 암도 치료하잖아. 그
뭐 그런 거 포기하면 그 의사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그 사람이 우리 환자도 살아야 될 의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나 꼭 살아나야 되겠어. 나 좀 깨달아야 되겠어. 내가 많이 아픈 건 알겠는데 나 살아야 되겠어 하는 그 발언, 간절함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근의 문제가 아니라 발언의 문제인 거야. 열망의 문제이고. 누구나 가능하단 말이야.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다느니, 내가 너무 망상이 심해서 안 될 것 같다느니, 이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간절하냐? 죽기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어. 근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발언만 강력하게 있으면. 저도 상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는 생각이 구속이었는데 지금은 아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죠? 뭐 공부가 되니까 생각이 없어졌대. 그 사람은 그럼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럼 어디에 뭐에 들어가 있나? 그게 아니라 생각이 위력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 흔적이 없어. 무슨 생각의 자취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으며 합니까? 어떻게 듣겠어요? 생각에서 해탈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허망성을 여실히 깨달아가지고 생각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요. 생각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생각이 생각을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생각이 강력하게 구속돼 있으면 계속 치성하게 생각이 구속력이 일어나면서 치성하게 일어나는데 생각이 아무런 어떤 구속력이나 위력이 없으면요. 생각도 잘 안, 어떻게 쓸데없는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일어나도 상관없어.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건 다 허망한 일이니까. 그냥 그 모든 생각이 그냥 여여할 뿐이에요. 똑같을 뿐이에요. 아무런 미동이 없을 뿐이에요. 움직임이 없을 뿐이야. 그게 생각의 세탈이지. 생각 밖으로 벗어나면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꿈속에 있으면서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꿈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서 갈 데가 없어요. 따로 갈 데가 없다고. 공부를 끝내도 여기서 끝내야 돼.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서 하는 거고 깨달아서 여기서 하는 거고 어두워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관없이 늘 여여한데 변함없는 뭔가 속삭임도 없지만 어떤 이거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아르마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잠깐 내가 이 망상에 속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거 공부가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공부가 없어요. 공부는 이렇게 복잡한 공부가 아니에요. 생각이 속으면 복잡해 느껴지죠. 만 가지 의문을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 가지 의문이 하나란 말이야. 하나. 만 가지 의문을 해결하는 거는 세속에서의 공부고 그거는 생각을 계속 재생산하는 공부고 생각 굴레 속에 떨어지는 공부.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만 가지 의문이 다 아무런 의문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지 해법이 찾아지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 당처 그 자리뿐 이 존재 자체가 너무도 당연해지는 것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한 헤아림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뿐이에요. 이겁니다. 또 시작할게요. 나를 떠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을 떠난 세계가 어디 있어요? 이 죽비라는 거는요. 자기한테서 드러나는 거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데 만 가지 법이 그래요. 우주 이 시작과 끝이 그러고 지구의 역사 시작과 끝이 그러고 온갖 과거 50억 년 전 자기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미래 50억 년 후 지구의 멸망, 전쟁, 핵폭탄 폭발 모든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게 철저해져야 돼. 철저해져야 돼. 여기 이것을 벗어난 게
없으면 돼. 마음이라는 게 알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분명한 뭔가가 있는데 불가사의한 뭐가 있는 게 바로 이거야.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어두움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컵이 있고 이게 실제지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있어서 컵에 가닿아야 돼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 모든 게 다 이것뿐이에요. 한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고 한 생각이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근데 호련히 나오고 호련히 사라지고 나오고 사라지는 거는 이 호련히 나오고 사라지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것조차도 뭐가 없는데 뭐 호련히 일어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그것저것이 없다. 비었다. 공이라고. 분명히 드러나기는 컵으로 드러나고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자 보니까 비었다 이거야. 다 만법이 이름일 뿐이다 이거야. 법도 이름이고 금강경에 다 부수죠. 왜? 우리는 그거 딱 있다고 고정관념을 부수는 방편인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데 사실 본래 그러고 있어요. 현상에만 속지 상에만 속지 않으면 본래 그러고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하고 있어요. 요게 밝으면 되는 거예요. 본래 깨어 있다고요, 마음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드러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금강경을 독송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드러났는데 여기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중생이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자각이 분명해서 드러난 뭐가 없다는 게 분명한 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 그 차이죠. 경험하는 건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 물론 자기 어떤 내적 변화에 따라 생각이 많고 적음 뭐 이런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력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양태들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드러나는 현상에서는 본질적으로 이 경험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발견한 어느냐에 이거. 근데 이 엄밀하게 말하면 밝다 어둡다도 사실은 법 앞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깨우기에서 밝아야 된다 지혜를 얘기하지만 진짜 이거 앞에서는 지혜도 없어요. 방편의 말이라고 모든 언어가 지혜니 반야심이니 반야행이니 이 모든 이 속삭임이 다 방편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안 속는 거예요. 깨달으면. 뭔 말을 해도 법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속아.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말에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뜻이라는 말을 분별 의식으로 쓰는데 옛날에는 뜻이라는 말을 이 본성이라고 썼어요. 말에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말 속에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장애 없이 그걸 이제 우리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불국토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맛봐보세요. 뭘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없는 어떤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안 좋으면 자랑하겠습니까? 뭐 자랑도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58쪽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록이나 특히 육조단경 같은 경우는요. 선어록 같은 경우는 막 직지하는데 이 육조단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법에 대한 어떤 이치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만 소화가 잘 돼도 공부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이게. 요 하나만 소화가 돼도. 자, 모름지기 대선지식이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대선지식이 준다 안 했습니다. 지시한다 했습니다. 누구? 자기 모든 각자가 갖추고 있는 이 본성, 마음자리를 지시한다 했지. 그러니까 가르쳐 보이는 거지. 가르쳐 보이는 거지. 그럼 뭐야? 가르친다는 건
선지식한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선지식한테 갖고 있으면 줘야지. 근데 지시한다 하거든요. 직지인심도 마찬가지요. 응?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는 거는 이 말 속에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말하는 어떤 선지식한테 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오로지 각자가 갖추고 있는 이거를 가리켜 보인다. 네 거를 봐라. 네 안에 보물창고를 돌아봐라. 이 말 한마디만 이해를 해도 나 밖에서 안 찾겠구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밖에서 찾을 필요 없다는 거거든. 항상 가리켜 보인다 해요. 사람 만나면 선지식은 가리켜 보인다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본성을 보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혜도 없고 무명도 없습니다. 어리석음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음이 나오고 지혜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뭐야? 본성에는 불성에는 차별이 없는데 꿈의 세계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본성에는 평등해요. 본성은. 그래서 내가 저도 한참 때 그랬어요. 잘 뭘 모를 때는 뭔가 체험했다고 막 으쓱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공부가 되고 보니까 나만 특별한 게 전혀 아니야. 이건 자랑한다는 게 너무 유치한 일인 거야. 이게 아니 내만 갖고 있으면 이게 자랑할 만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갖고 있는 거 그거 있는 줄 안 거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내세울 만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내세울 일이 전혀 아니구나라는 그런 게 와요.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말하여 그대들이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온종일 입으로 바냐를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바냐는 알지 못하니 마치 입으로 밥을 말하면서 배는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 많이 하죠, 스님. 밥 먹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도 그림의 떡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운다, 이해한다는 거는 그림의 떡을 먹는 그림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떡을 그냥 먹어야죠. 그럼 뭐야? 맛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맛을 봐라. 이거 그냥 계속 밥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맛을 봐라. 이건 맛보는, 그래서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추상이 아니고. 계속 맛을 봐라. 맛보는 공부지 이해해서 그림 그리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맛 못 보면 그 사람은 전혀 깨닫지 않은 거예요. 밥 못 먹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 밥에 대한 상상만 하고 무슨 현미밥이니 잡곡밥이니 오곡밥이니 이런 그림만 그리는 건데, 아니 현미밥이든 무슨 밥이든 밥을 먹어야지. 그게 진짜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가 몸소. 그리고 나서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맛을 보라 이 말이에요. 체험이라는 건 맛을 보라. 그러면서 계속 이 맛을 봐야지 힘을 얻죠. 맛보다가 그림 그리다가 맛보다가 그림 그리다가 아니면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빠져가지고 막 하다 보면 몸이 튼튼해지겠습니까? 공부가 튼튼해지겠어요? 힘을 못 얻겠죠. 계속 맛을 봐야지. 맛보다 보면 진짜 그 맛의 진가를 알게 되고 감별을 하게 돼요. 감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음식 맛을 잘 알듯이, 그렇죠? 한 번 먹어본 사람하고 그거를 여러 번 먹어본 사람하고는 이 감별하는 능력, 몰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커피도 많이 마셔본 사람이 커피 맛을 알듯이 차도 마찬가지고 밥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밥 맛을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이해로 그림으로 그리면서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눈먼 장님이, 응? 장님을 인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입으로만 공을 말하고 실제 자기가 공이 아니면서 입으로만 공을 말하는 사람,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밥맛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소리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지. 맛을 봐봐야지 그게 진짜 맛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도반들이여 마하바냐 바라 밀은 범어인데 이 땅에서는 대지혜 도피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 같습니다. 허망하다. 그림이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마음과 입이 서로 맞아 떨어집니다. 본성이 부처이고 본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얘기해요. 깨달음이 본성이고 부처도 본성이고 법도 본성이고 마음도 본성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만 얘기를 한다고. 항상 제대로 된 가르침 하나만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언어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맛을 봐야죠. 맛을 봤으면 진짜 하나가 돼버려야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공부의 전환이 실천이 와야 된다. 응? 실천행 얘기하지. 반야행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변화가 없으면 그 공부는 쓸모없는 공부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자기 삶을 떠나서 따로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분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럴 필요는 있어요. 워낙에 분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하면 저는 삶 속에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삶이 고통이고 삶이 번뇌고 삶의 문제에서 해탈하는 것이 공부지 이념 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 속 어떤 내용 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용 속에서 해탈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에서 해탈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고 나쁜 경계들을 피해버리면 여기서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힘을 못 얻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힘을 얻고 좀 견딜만 하면 그냥 모든 어떤 자기한테서 펼쳐지는 인연을 그냥 허용하라. 회피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디 공부 체험했으니까 딱 2년 딱 끊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 살고 오고 난 그런 식의 공부는 별 쓸모가 없다. 그렇잖아요. 잠깐 숨어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내려오면 일이 많으면 그게 무슨 쓸모 있는 공부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이 목숨 내놓고 죽어야 되고 온갖 번뇌를 다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탈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거기서 그럴듯한 그림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봐야 힘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의 공부는 여기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전혀 우리가 세속에서 펼쳐지는 인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골라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서 힘을 못 얻으면 이 공부는 말짱 헛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죽지 어디 산 속에서 죽습니까? 딱 직면한 여기에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짜 그 삶이 이 나의 공부 나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재련이 된다 해야 되나? 분별망상이 거기서 확인돼요. 많이. 온갖 경계에서 확인되지 고요한 데서 분별망상이 네가 뭐에 걸려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요.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공부의 부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나는 말씀드린다. 물론 바른 가르침은 꾸준히 어떻게 보면 이게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훈습하듯이.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생활을 방해하듯이 듣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일상생활을. 생활을 다 물론 초기에는 그게 필요해요. 몰입이 필요해. 근데 뭔가 여기에서 와닿음이 있고 변화가 온 상태에서는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힘을 얻고 현실에서 아무런 끄달림이 없고 부동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한다는 거는 그 공부가 기형이 된다고. 기형. 모든 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처음에는 우리가 온실에서 자라듯이 어떤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힘이 너무나 없으니까 막 끄달려가니까. 그래서 책도 보지 마라 하는 이유는 이게 이 글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을 일으키니까 자꾸 끄달려가서 여기서 딱 쉬지 못하고 안식이 안 되니까 쉬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힘을 얻으면 그런 어떤 모든 드러나는 경계에서 여여부동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일부러 우리 왜 해병대 훈련 들어가서 극기 훈련 하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 공부이고 삶이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담금질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막 통과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얻고 성숙돼 있는 거 보고, 이 삶 속에서 계속 뭔가 따로 분별을 짓고 따로 두고 있으면 여전히 공부가 조화롭지가 않고, 어떨 땐 되는 듯 하다가 어떨 때는 안 되는 듯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게 이 아상을 많이 조복시켜요. 우린 좋은 일만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온갖 그 위험한 상황, 위태로운, 에고가 위험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들 연출되잖아요. 위기 상황. 그런 걸 겪으면서 이게 뭐랄까, 그 비유를 하자면 닳고 닳아지는 거야. 이 강력한 아상이. 그게 닳고 닳아서 너덜너덜해져서 존재감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독립된 존재감이. 그게 이 존재감이 따로 있는 것 때문에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속삭임이 있다는 거는 누가 속삭여? 내가 속삭이는 거야. 법이 이런 것이네 하고 내가 속삭이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내가 남아서 이 공부를 어떻게 원만해지고 확연해지는 어떤 변화를 이렇게 막고 있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해요. 뭔가 속삭임이 있다는 거는. 누가 얘기해? 남이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어. 내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공부라고 얘기하는 이게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 속에 있을 때는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근데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근데 그 자기가 실수였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게 더 이상 장애가 안 되죠. 그렇죠?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뭐랄까, 여유를 갖고 길게, 이게 여유를 못 갖는 공부는 머리가 하는 공부예요. 이건 놓아버린다는 거는 여유거든요. 놓아버림이라는 거는. 놓아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고 뭔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이게 머리가 공부하는 거야. 에고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이완이에요. 정신적인 이완. 마음의 이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거는, 손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법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려니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쉬면 돼, 그냥. 그러면 법이 분명해지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공감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인연 따라서. 그리고 철저한 조복, 철저한 항복. 그게 철저한, 어떻게 보면 이 법에 대한 헌신. 완전히 자기를 여기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이, 그러니까 조복이라 쓰죠. 복이라는 건 뭐 항복한다. 누가 항복해? 아상이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한다는 건 뭐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나서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는. 근데 자칫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공부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기 들어올 수도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방해였다는 거, 장애였다는 걸 돌아보면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포기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 같고 막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고 존재가 너무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심경의 변화도 느껴지거든요. 공부 과정 중에.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공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게 잡석이에요. 잡석. 이게 승금이에요. 이게 승금. 여기에서 모든 잡석들이 빛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에 비유하자면 다 잡석만 보여. 공부가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는 다 잡석 천지야. 온 세상이. 금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 근데 문득 바로 이거, 바로 이 자리, 이거에 대한 와닿음이 있으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시야가 밝지 않다는 거, 오락가락 한다는 게 그거거든. 어떨 때는 순금이 보였다가 어떨 때는 잡석이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순금 하나만 남아야 된다. 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래는 다 순금뿐인데 자기 마음의 경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의 경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본래는 금 하나가 돌로도 나오고 돼지로도 나오고 열쇠로도 나오고 온 세상이 금 하나야. 본래는 그래 본래. 근데 공부를 하는 여정을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순금이 분명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잡속으로 보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 시야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들이에요. 이 잡석이라는 거는. 분별 의식들. 근데 나중에는 요런 것들이 싹 거치고 나면 본래 잡석은 없었구나. 이 금 세상이었구나. 근데 공부 여정 중에는 그런 잡석을 걸러내는 듯한 그거에 비유될 수 있는 공부의 여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비록 꿈의 세계일지라도. 이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목이 분명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인정하라. 그래야지 재련의 기회를 맞기 때문에. 인정 안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마음은 별 문제 없어. 끄달림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조용한 데서 시간을 보내면 더 자기 문제를 못 보겠죠.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 가라. 피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데 있어도 그 사람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의 공부가 힘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 육체라는 거, 이 나라는 거는 언젠간 무너질 거거든요. 이 존재가 사라진다는 그런 형벌처럼 에고한테 고약한 그런 거는 없어요. 당장 못 깨닫겠지. 그때 가서 알겠지. 그때는 이미 재련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삶에서 회피하지 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부딪혀. 어차피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인데 계속 시간만 지연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공부인데 뭐 그 현장에 있는다고 해서 당장에 그 순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 진짜 안목이 밝아지는 거니까 이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공부는. 그래서 10년 하라, 20년 하라, 30년 하라 하는 게 이게 시간이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을 그냥 어정쩡하게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공부에 변화가 오면 빨리 선지식을 찾아가라는 말도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에 정체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들고. 그래서 그 의지하지 못하게 딱 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말끔하게 해탈할 수 있게 옛날 사람들은 화두를 하나 더 줬잖아요. 막 달궈보다가 딱 막히게 해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하잖아요. 왜 옛날에 해월 스님하고 뭐 경허 스님인가가 해월 스님인가가 일주일 만에 딱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환희심으로 딱 나오는데 그때는 뭐라 안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곶감을 먹다가 그 얘기 알죠? 경허 스님이 씨가 있는 곶감은 그 씨에서 나왔다고 치자. 그
씨가 없는 곶감은 어디에서 나왔겠노? 미진처가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혜원 스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또 그 문제에 봉착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또 공부에 그게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눈 밝은 선지식이니까 그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뭔가 미진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진짜 한 번에 공부가 끝난다는 거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경전에서 화성의 비유가 나온 것처럼 일단은 하나에 일단 뭐라나 만법기일 그게 다 그런 방편들이 있어요. 만법기일 하나에 일단 몰아가지 만법이 만법이네 하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어떤 테크닉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분별의식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하나로 모아놔. 모든 분별의식을 하나로 모아놓고 이걸 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이역인데 그게 아무것도 차별이 없는 거야. 그런 식의 이 희한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의식에서 해탈하는 여정이. 그거 만법비일? 마음 하나뿐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마음 하나뿐이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일기하죠.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러죠. 만법 기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만법이었어. 근데 기일, 만법이 아니었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었어. 이 하나였어. 근데 불교는 방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쳐버린다고. 화성도 싹 없애버린다고. 그 모세가 딱 나와가지고 가나안 그런 거 없었어. 잘 봐라. 가나안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가나안 그런 거 없었어. 잘 봐라. 근데 너 아무 문제 없지? 너 거기 있을 때는 부속이었잖아. 노예였잖아. 이집트에 있을 때는 너 노예였잖아. 아무 일이 없잖아. 근데 너 거기 있을 때는 네가 부속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건 그 화성의 비유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들은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요, 불교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막의 여우도 머리 될 때가 있는데, 나한테는 머리 기댈 집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기댈 때는 의지할 때라는 건 짝이라는 거거든요. 말하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관념의 집. 고정관념. 나한테는 아무것도 머리 기댈 데가 없구나.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구나. 뭐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응? 내 거라고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깨달음이라는 거 없구나. 선지자라는 거 그런 거 없구나. 그게 선지자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머리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어.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자체야. 그냥 이거 자체. 상대가 없어. 들어가서 쉴 자리가 없어. 무주. 응?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주. 무념. 관념 없어. 무념. 의지할 만한 관념 없어. 마음이라는 관념 없어. 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란 관념 없어. 법이라는 관념 없어. 진실이라는 관념 없어. 실제라는 관념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것뿐이야. 그냥 이뿐이야.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렇게 다 하나를 몰아놓고 그냥 팍 없애버리잖아요. 그걸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참 묘법 아닙니까? 묘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 딱 하나고 여기 딱 의지하려. 일단은 여기에 익숙해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인 거예요. 이 자리에 익숙해지라는 말은 처음에는 익숙해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마음법에 낯설어지라 이 말이야. 익숙한 데서 낯설어지라 이 말이야. 사로잡히는 데서 낯설어지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진다는 거는. 우린 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분별하지 말고 분별 아닌 여기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지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머물려라는 의도가 아니라
만상, 만법, 분별에서 낯설어지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의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익숙한 쩔어있는 그 냄새나는 것에서 일단은 멀어져야지 그거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애가 없이 걸림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여기서 쉬어지고 맛을 보고 익숙해지고 나면 미세한 마음이 따로 있다는 미세한 분리의식 하나라는 그 분리의식이 싹 사라진다고요. 마음뿐이라는 분리의식이 그게 미세한 망상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 의지하는 여기서 딱 놓여나게 되면서 드러나는 현상이 전체가 이거야. 그냥 피할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거기 생각이 물들지 않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이 현상에서 생각이 물들지가 않는 거야. 따로 있어서 물들지가 않는 게 현상 자체가 본래 물들지 않는 자리라. 이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서 이면에 뭐 마음이 있거나 저 멀리 마음이 있거나 뭔가 조종하는 주인이 있거나 그런 거 주인공이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있다면 만법이 주인공인 거예요. 아주 평등해. 나와 죽비가 동등해. 동등한 주인공인 거예요. 동등해. 만법이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 하는 놈이 따로 있는 게 고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주인공인 거야. 그냥. 하나의 주인공. 따로 개체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런 식의 전환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내 공부와 어떻게 합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부족하다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알지 못한 어떤 분별의식이 조금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항상 여기에서 이제 좀 힘을 얻으면서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죠. 자기 상태를 시선이 밖으로 향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이렇게 새 나가면 안 된다고. 이 시선은 이게 새 나간다는 거는 밖으로 향한다는 건 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밖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것 자체가 분리이기 때문에 밖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 나가면 공부는 거꾸로 하는 거. 그 유로법. 그 시선이 이쪽으로 와야죠. 마음의 시선이. 그래서 싹 사실 마음법이 하나로 싹 들어오면 저절로 마음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법 그대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아직 하나로 다 귀속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음법과 하나가. 아직 하나가 확. 그래서 진짜 공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하나로 철저하게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불이법이라든가 어떤 불법에서 말하는 구경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저절로 이렇게 확 개안이 된다 해야 되나? 안목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직 철저하게 하나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가 여전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가 되면 하나라는 것도 따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다시 현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어떤 말을 할 필요 없이 철저히 하나가 됐느냐? 철저히 이것뿐이냐? 이것뿐임이 분명하냐? 그게 분명해지면 그 전환이 싹 이건 뒤에는 자연스러운 전환인 거예요. 불이법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인 거예요. 철저해지면 이게 철저해지면 이게 하나가 철저해지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몰랐던 게 뭐냐면 뭔가 공부가 미진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그냥 삶에 커다란 불만족은 없었어요. 이렇게 어차피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건 있는데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당시는 몰랐죠. 내가 어떤 분별에 떨어져 있는 줄을.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거 쓴 알겠고 거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알겠고 이거 아닌 뭔가가 그런 어떤 수승한 어떤 경지 그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그 자기의 기본 전제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기본 전제 있잖아요. 이게 실제라는 자기만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모호할 때는 뭔가 뭐 삶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뭔가 확연하다. 뭐 색공이 둘이 아니다. 색즉시공이다라는 게 그게 막 시원하게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는 그게 내가 뭐가 장애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 근데 그런 내가 소화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본적인 분리에 떨어져 있다는 걸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새 나간 거구나 라고 딱 이게 새 나갔다는 자가 분별이라는 자가 오면 희한하게 그때 눈뜸이 이게 딱 떨어져 나가버려요. 따로 두었던 게. 그래서 시선이 온전히 눈앞에 딱 꽂히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데마다 이거야 그냥.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으면 뭔가가 미세하게 찾아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뭔가 새나가는 게. 그런 심행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딱 끊어지고 나니까 아니 세상에. 법은 나를 봐달라고 눈앞에서 애걸복걸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도 분명하게 늘 항상 내가 깨닫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를 봐달라고 이게 애걸복걸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 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 벗어날 분영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틈이 없는 거야. 벗어날 틈이.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감옥을 탈락하고 싶어. 그 수용소들 있잖아. 막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가 되죠. 포기가 되면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 밖에 새나갈 뭐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니까 희한하네. 마음이 그냥 샥 안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감옥이라 하는데 맞아요.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환영에 속기 때문에 그게 감옥이 된, 그게 지옥과 같은 감옥인데 마음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화로운 감옥이야 이거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속으면 지옥과 같은 감옥인데 진짜 마음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마음뿐이라는 게 분명한 천당과 같은 감옥인 거예요. 이게. 마음뿐이기 때문에 뭘 봐도 마음뿐이기 때문에 뭘 들어도 마음뿐이기 때문에 어딜 우주 끝에 가도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응? 마음의 분별에 속으면 마음의 작용에 속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아서 그게 구속이 된 굴레가 되는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뿐이면 고요해 마음이. 그래서 천당과 같은 마음 감옥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분명해져라. 하나로만 제대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온다. 이거 하나로 돌아와. 하나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경계가 있는데 이게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이런 망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망상 건더치가 없습니다. 아직 제대로 마음뿐이라는 걸 몰라요. 다 이쪽으로 오면 돼. 다. 만법 귀일만 철저하게 되면 하나가 뭔지를 분명히 하나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해져요. 하나가 따로 없어. 만법이 그냥 하나야. 그냥. 오고 가고 본래 오고 가고 할 하나와 만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해지고 철저해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공부를 핵심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막 격까지 두르지 말고 핵심만 철저하게 우리 기본만 공부할 때도 기본 공식만 제대로 알면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핵심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공부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근데 조건이 있죠. 간절하냐? 나무 돌아볼 그런 여지 없이 요거 하나만 나한테 전부이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전부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공부를 성숙시키는 어떤 좌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주 그냥 바르게 들어왔느냐 바른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1번이 되어라.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깨어난다. 근데 1번이 안 되면 이 공부하다가 저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뭐 계속 군불만 뗀다고 저기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따로 공부의 근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불성은 다 갖춰져 있는데 무슨 근기 차이를 하겠어요. 단지 진짜 그래도 근기를 얘기한다면 진짜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이게 전부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기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그래서 이게 공부가 분명해지려면 나도 돌아보지 마야 되고 나의 공부 상태도 돌아보지 마요. 오직 이 눈앞에 이 법에만 올인을 하는 거죠. 올인. 올인. 올인이 하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올인. 하나로 딱 들어와 버리면 되죠. 올인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시간 내시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따로 뭐 의문 사항이나 뭐 우리 보살님은 뭐 특별히 뭐 질문할 건 없는데 네. 나름대로 역경들을 많이 지나오면서 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한참 풀부트 시기가 있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제가 또 다른 분에 비하면 많다 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서 그때 한참 불타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경전 공부를 저는 쭉 하다가 또 참선 책을 또 보다가 그래도 참선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하고 그 통도사 거기 참선반이 2주에 한 번씩 2, 4주 이제 토요일 철야성진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신신명 이제 조참 법문을 하시는 스님께서 그 신신명이라든지 이런 그 교재를 가지고 법문을 하시면서 그때 우리 아버님이 편찮으셨어요. 그때 고순이 가까웠는데 이제 35년간 중풍을 앓으시다가 수술이 반이 불구였는데 그러고 제가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때 그런 역경들 속에서 그 와중에도 제가 갔었거든요. 제 당분 4형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버님을 이제 수발하고 어머님도 무릎 수술 관절 치환 수술도 하시고 돌봤어요.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근데 아버님을 이제 만신불수다 보니까 온전히 힘으로 이렇게 떠안고 이렇게 간병을 할 때였고 그때 제가 어깨부터 제 힘에 붙이잖아요. 남자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살이 빠지셔도 남자에게 어깨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어깨를 다치고 그런 와중에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참선을 하는데 앉아 있잖아요. 기본 자세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것만이 제가 살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가 있었어요. 몸은 많이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그냥 앉아 있는데 이게 어깨가 아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그때 같이 하던 도반님 얘기 무심편을 가보라. 그전에 무심편한 얘기도 들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자꾸 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 이제 가게 되고 근데 처음부터 듣는데 바로 말씀하신 이거 바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화에 대한 그거는 감지를 했기 때문에 공이다 이제 경전 공부하면서도 늘 반야심경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역경
엄청난 공부였어요. 이렇게 이거 다 헛거다. 여기 쪽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그 형제분이 바로 눈앞에 제가 그걸 속까지 다 빠져 그 아버님 오늘 같이 다 있었거든요. 그분 부인은 이미 나름대로 또 개인사가 있는데 그분 자기 자신 아는데 전처딸인데 그 원조를 얻기 위해서 서울로 가버리고 그런 데서도 제가 너무 노연해서 아버님 이제 똥 이런 것도 다 제가 손을 담았는데 근데 어머님 막 픽업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못하시면서 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똥은 아무도 못 만지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만약 냄새 진짜 지독해도 이건 제가 여기 안 들릴 것 하면 스스로 그때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한 것때 제가 또그 하는 그 오철에서 하는 그 공부도 하고 그때 무슨 경전이었더라. 하여간 그 경전도 많은 그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하면 참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집에서 매 천일 동안 뭐 참선, 독경, 뭐 절도 하고요. 제가 남들 이게 제가 사명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때 이 집안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근데 다 그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딱 집안이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꿋꿋이 나름대로 지키고 이렇게 왔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덜 휘둘리지. 근데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많이 약간 흔들리지만 아팠지만 그래도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럴수록 공부에 더 진짜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 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별 무리 없이 여여하게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참선하실 때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공부에? 네, 물론 이제 이 몸의 끄달림이라든가 몸 고통에 대한 끄달림이라든가 마음에 대한 갈등? 근데 나는 별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몸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아까 차에서 막 도저히 안 와선도 된다 그건 안 들었으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자리를 비우고 있으면 막 찾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오늘 피해를 주는구나 싶어 그 뒤로 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무심선도 이렇게 선생님들 뵙겠죠. 온지 얼마나 한 번인가 두 번째인가 선생님 식사 같이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전에 다른 도반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 저 혼자 막 이렇게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면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저를 갖다 뭐 잘난 척 한다? 내지는 뭐 그렇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분보 이렇게 근데 제 나름대로 개인 이 발전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훨씬 나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가 하고 싶고 같은 도반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독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심선언가 선생님 되면서 저는 자꾸 익숙해지고 진짜 완전 자면서도 이어먹고 진짜 완전히 이렇게 돌았다 할 정도로 그런 올인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게 성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자기 공부가 어차피 공부가 우리한테는 이제 1번인데 나중에 자기 공부가 이제 달라지고 보면은 지나온 모든 그 고통 고난들이 자기도 모르게 감사한 그런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자기가 어떤 상태든 뭐 어떤 뭐
편안하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그 분별 그대로, 그 어떤 드러나는 현상 그대로 앞뒤 안팎 좌우 없이 여여하다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현상, 우리 경험하는 이게 전체가 하나의 진실이라는 게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뭐 진짜 온갖 것에 대한 방향성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딱 멈추거든요. 근데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공부가 진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이니까, 뭐 물론 이제 삶이 힘드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계도 만나겠지만, 진짜 이렇게 밝아지는 거, 둘 아닌 하나에 분명해지는 거에 마음을 두시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될 겁니다. 예. 그런 마음 자세로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고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편한데. 예.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죠. 네. 나중에는 그 경계가 아니면 네. 공부를 안 했을 네. 거예요. 그런 역경계가 아니에요. 빠져가지고 네. 그때 같은 도반도 그분은 진짜 경제적이나 뭐 진짜 속세에 이 오욕에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거기에 집착하고 뭐 물러버리더라고요. 음. 참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 그분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저 혼자 가게 되더라고요. 그 지나온 삶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연히 네.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연히 그런 게 풀려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이제 진짜 저절로 열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따로 다른 분 뭐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어요.